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평안히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경배하며 또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문제적 인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유명하죠. 어느 교회든 또 어느 성도든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강력하게 박힌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코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이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인물,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모노드라마,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빌라도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이 보고서와 또 성경의 이 사건들을 극화시켜서 만든 그 1인 극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우리 김창봉 장로님께서 공연하시는 이 모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이 작품의 이 포스터를 찾아봤는데 이 포스터 문구 가운데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런 재미난 문구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정말 그 사도신경에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 그의 변명은 무엇인지 그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그곳은 분봉왕이 있어서 직접 관할하기도 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직접 로마의 총독의 관할 아래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오 황제 때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곳에 파견된 로마 정부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호칭 가운데 본디오라는 말은 그의 출신 가문이었던 본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거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재하고 있었고 사법과 군사와 행정 등 이 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 총독의 임무는 시민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총독의 지배를 물론 받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와 또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그 유대의 최고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이 총독은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사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총독의 결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보통 거하고 있었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마도 부대를 이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빌라도에게 유대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공예와 그 많은 무리들은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법정에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러한 일반 법정에서의 재판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활동지였던 갈릴리 지역에 분봉한 헤롯에게, 세 번째는 다시 빌라도에게. 이 3번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됩니다. 실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빌라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 그 변명을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에 잡혀갔다가 바로 온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빌라도는 만나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에 대항한 반란자다, 수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또 군사적인 것이나 이런 반란의 모습, 또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또 이에 소동하는 무리를 보면서 빌라도는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살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쪽 관할을 담당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먼저는 무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풀어주려는 제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에게 보냈으나 다시금 돌아온 예수님을 보니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방금 읽은 대로 3번씩이나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태형을 주고 그냥 놓아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놓는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말하죠. 예수님 대신에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 하는 전환을 전하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변명 3번째는 바로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크게 밀란이 나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결코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기까지 합니다.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이 없어질까요? 설사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기 싫었다고 해도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고려했든, 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든, 아니면 골치 아픈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십자가 처형으로 내어준 것은 공의를 집행해야 될 자로서 또 직권을 배임한 것이죠. 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나는 무죄하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당해라 하는 말로 그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또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그들은 누구의 행위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화를 받게 된 것이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 그 스스로에게는 좋았을 뻔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바로 불명예의 인물, 저주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한다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본인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한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눈을 감아버린 것이고 그의 행위는 결국에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변명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빌라도가 손을 씻는 행위를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죄는 없어질 거야. 나의 책임이 면해질 거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변명이나 어떤 스스로의 위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는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바로 지금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변명하며 핑계하며 내가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의 변명과 죄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때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시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